있는 사람들, 시편 전체에 대한 그러한 주제이기도 하지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또 의인과 악인,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73편 28절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린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백성인 것을 아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것이 많고 저것이 많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자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자들은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그죠? 계명으로 주신 십계명이나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했던 것들의 내용이 아닌, 그런 것들이 아닌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고 글자 그대로 행하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이나 그 중에 바리새인들, 그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해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 속에 담겨진 진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삶, 그 삶은 예수 생명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자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율법이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의 삶이며 감사의 삶이며 평강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삶, 바로 그것도 행위가 있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언인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삶은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서 심었죠.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37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17장인가요? 제가 이렇게 헷갈리네요, 오늘은. 그죠? 17장에서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들.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들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져가면, 그죠? 생명수 강가 좌우에 있는 12나무, 12과실을 맺는 나무, 아들을 맺는 나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바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러니까 나무 줄기에만 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 끝에까지 물기가 있어서, 거기에 진액이 있어서 전혀 마르지 아니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아들이며 그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죠. 평강의 삶을,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형통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은 은혜의 삶인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믿고 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이 시간들은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는 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노예 생활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인 거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창세기 39장에 가보면은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했다고 말하고 있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형통케 하였더라라는 말을 써요. 우리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재수 온 붙은 거죠. 재수 되게 없는 거죠. 아니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감옥에 갇히고 형제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그래서 종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재수 없는 사람, 복도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케 하였더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갔더라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섭섭할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는 참 가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뭐예요?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떠할까요? 악인들은 여기 하나 더 빠진 거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악인의 꾀가 뭘까요? 이거는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살아달라고 하는 일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나를 위해 산다고요. 내가 크거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걸 나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 해주겠다고 요구하는 게 마귀죠. 그런데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길을 쫓을까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형통의 길을 가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자, 그럼 누구의 길에 서야 돼요? 진리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열매가 많고 풍성하여도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아요. 누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악인들은 어떠할까요?
악인들은 4절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갑부의 삶을 살고 높은 지위의 삶을 살고 많은 세력을 가진 자의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뭐와 같더라? 바람에 날려가는 그죠? 겨와 같다고요. 어느 한순간 그들은 아무 뿌리도 없고 무게도 없는 그런 겨와 같이 날아가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묵상할 때의 말씀처럼 그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 사는 것 같았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죠?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그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 예,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이 세상 떠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죠? 그들은 그 심판에서 지옥에 가는 형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해요. 왜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던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죄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악인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보여지고 누려지는 삶이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잘난 체하고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그거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세상, 영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리며 양떼와 같이 참으로 자유자재하며 유유자적할 수 있는 그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바라다보며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러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6절 이렇게 말하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바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고가 인정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행위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요,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아무리 큰 어떤 일들을 해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와서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도저히 몰라. 아니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수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인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살도록 하셨는가? 내게 주신 환경이 나를 만들기에 가장
참 좋은 환경이셨다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가? 이건 이래서 불평이고 저건 저래서 불평인 삶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평을 했다가도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이 그대로 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바로 복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까지도 마르지 아니함 같은다오.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속에 예수 사랑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고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이 새벽에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